미사를 우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를 하느님께서 어느 곳에 이렇게 파견을 하시면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잘 살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들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느님과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해서도 나의 인간됨, 또 하느님의 그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 생활은 너무나 하느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끔 그 교제에서는 낱낱이 내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주었죠.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병자로서 병원에 가서 그 의사와의 그 대면 관계에서 그 관계를 주도해 가는 분은 그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예,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났어요, 어떤 차트가 나왔어요, 그것을 해석하는 분 또 누구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가 거기에 맞는 처방으로 수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예요? 예스 하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가서 수술대 위에 눕는 것까지, 그까지는 내가 의지가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관계를 주도하면서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의사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이를 위해서, 성한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병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역시 무엇보다도 자신이라는 존재가 살아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죽이는 삶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 한가운데로 해치고 나가서 홀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침묵과 고독,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광야에서의 유혹 역시도 예수님은 이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 또한 지니셨기 때문에 겪어야 대한 유혹이었죠. 결국 우리들 역시 오늘 일독서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변화되도록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변화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내가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또 옛날의 삶으로 다시 컴백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말씀과 법규와 법도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들을 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하느님의 선민으로서 계약도 맺었는데 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가? 그것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코에 바람을 숨을 불어넣어서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하였다는 그 영을 하느님께서는 이제 카인의 계열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영을 거둬가셔요. 그래서 몸은 그대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안에 코어가 없는 거죠. 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구약에 당신이 정하신
그 사람에게만 뭘 부어주셔요?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모세에게 줬던 그 영을 나누어서 70인 장로들에게 또 나누어 주셔요. 또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내린 영은 그의 삶을 통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의 그 도유를 받고 영이 임했지만 그의 교만으로 결국에는 뭐예요? 그 영은 떠나버리고 사탄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육주라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하고 변화되려고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원인은 결국에는 자아의 문제예요. 내 자아가 상실돼 버렸다는 거죠. 그 기능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로마서 7장의 15절 이하에 바오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곁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라 그랬어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이 비참함이 어떤 실망과 절망의 그 한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위한 또 다른 절규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때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6장에 더 이상 내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하고 그 영을 걷어가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31장 31절에 이제 내가 다윗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어요.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 전에 계약은 뭡니까? 돌판에 모세를 통해서 적었던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지켜야지만이 하느님과의 그 계약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 하느님은 그들의 그 본질을 이미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하셔요. 바로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유배를 갈 때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저주의 말씀을 내뱉게 하였지만 바로 31장에 하느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새 계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배가 가서 유배지에서 하느님은 또 에제키엘 예언자를 부르시죠.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는 어떻게 보면 더 신랄하게 예레미야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스라엘의 재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에제키엘을 통해서 36장에 이제 너희들이 모든 우상에게서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돌 같은 마음을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리라. 그리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그 규칙과 법도들을 내가 지키게 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36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리라 그랬어요.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그 힘을 받아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7장 이후로 스데파노의 순교를 통해서 그 시들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그 신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떠나갔던 사울을 하느님께서는 부르시죠. 그리고 13장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또 심지어 유럽에까지 하느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을 맺죠, 그죠? 끝에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로마에 이제 수감이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거기서 끝을 맺는가? 아니죠. 바오로 사도의 그 전했던 그 로마에서의 그 복음은 결국 그 자리에 그리스도교의 본거지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세월을 통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의 시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 시가 들어오게 됐고, 결국 뭡니까? 우리는 거기에 후손들이죠. 특별히 제가 잠언성당에 와서 6주간의 이 여정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카폴라와 초를 받고 또 제가 걸어드리면서 또 안수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하느님으로부터 새 영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듯이 여러분들을 산제물로 봉헌하십시오. 제가 1강의 때 그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출발점에서 스타트할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느님은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입문시켰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받는 성사가 뭐예요? 세례성사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내 존재가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희망의 사랑의 떡을 부어주셔서 나도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성사를 통해서 그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로 태어났어요? 하느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느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불러요? 아니죠. 성령에 힘입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세례 이후의 삶을 보면 과거의 옛 인간으로서의 근성과 섭성들, 이런 부분들이 세례를 받고 얼마까지는 그렇게 살다가도 다시금 옛날에 나의 본성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게 되는 이 복원식은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모님 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성모님께 기도를 하면은 성모님이 전구해 주신다. 또 성모님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셔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메시지를 전하신다. 그러나 이 묵상회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며 분명한 길이라고 또 교회의 여러 성인들과 교부들이 말씀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내 힘으로 나의 본성 자체가 죄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은 힘들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느님은 가능케 하는 방법을 당신만의 비법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때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씻을 필요가 없어. 어디가 샤워해가지고 뭐 깨끗하게 구석구석 씻을 필요가 없이 그 영이 임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영혼에 있는 때를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가 자동차 씻을 때 보면은 한번 손 세차 한번 해보세요. 머리에 땀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뭐야? 요즘은 자동 세차. 예? 가만히 앉아있어도 뭐야? 한 바퀴 쫙 가면 뭐야? 번쩍번쩍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돌 같은 마음을 살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어휴, 하느님이 내가 뭐 속에 보면 찌들리고 뭐가 가득 차,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도 뭐야? 하느님이 그 마음도 뽀송뽀송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가르친 바를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만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지키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보호에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주시고 또 뭐예요? 그 모든 것도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뭐라고 합니까?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못 살았죠. 그들에게는 조건이 뭐예요? 이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지킬 힘이 없음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그 속죄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임하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들의 노력이에요? 그들의 수고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느님은 당신만의 비법이 뭐예요?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도 옛 인간은 뭐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뜻대로 한다는 거죠. 머리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 오늘 봉헌해야지. 여러분들 봉헌하면은 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시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봉헌을 하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봉헌해버리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봉헌하고 찔끔하면 찔끔만 봉헌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여러분들 변화시켜 주지 않으셔요. 나를 완전히 산재물로 봉헌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없어져요. 그럼 내가 없어지는가? 있죠. 원래 창조된 그 존재가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 니코데모에게 이야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묵상회를 하면서 주제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모님이 포도주가 없구나 그래서 여인이시여 아직 제때가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성모님께 그러는가?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예요? 프로는 목적이 분명해요. 내가 아마추어 야구 선수는 매달 받는 월급만 받고 그냥 대강 뭐 타석에 서서 치든 말든 그러는데 프로는 뭐예요? 자기 연봉,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뭐예요? 밤에도 가서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이 오르면 뭐예요? 돈도 많이 받고 명예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논리라면은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거기에는 뭐예요? 성모님이 어머니시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 곁에 계시는 그 성모님께 여인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모님도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그 순간부터 성모님의 삶은 은총이 가득하시니요. 또 엘리자벳이 뭐예요? 복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모님의 삶이 순탄했어요? 행복했어요? 아니죠. 시메온의 예언처럼 가시에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가시에 찔리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됐지만 성모님 역시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셨을 뿐이에요. 모든 것을 침묵과 고독 속에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셨어요. 결국 십자가 아래까지 성모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그 때는 예수님의 때인 동시에 성모님의 때이기도 하셨어요. 왜냐? 예수님과 성모님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라고 그 어머니를 넘겨주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미사도 함께 했어요. 근데 성모님의 여러 그 역할 중에, 기능 중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으셨듯이 우리를 낳으시는데 그 낳으시는 방법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그 모여 있는 그들 가운데 성모님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성사를 갱신하는 예식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봉헌 예식이라는 게 무슨 와서 자기를 뭐 봉헌하고 이런 거 없죠. 우리 뭐예요? 세례성사 그 예식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표로 뭐예요? 스카폴라를 받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성모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는 이 잠언성단 성전에 있지만 오늘은 어떤 무드로 나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이곳이 오순절 다락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모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새 영이 내리기를 성모님이 전구하고 계셔요. 왜 성모님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봉헌하려고 하는데 성모님 왜 그것을 전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성모님이 너희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례 때 받았던 그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시면서 이곳에 오셨지만 그 기적보다도 더 큰 신비가 오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변화됐다 해가지고 6주 동안 뭐가 내 안에 뭐 굴러오는 복이 있는가 근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상한 일만 생기고 마음에는 더 분란만 생기고 이게 무슨 봉헌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합당한 자세인가? 그건 지 생각이지. 합당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준비가 안 됐을 때 그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하고 약발이 얼마나 갔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오늘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수술하는데 뭐예요? 마취 주사를 맞고 그냥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수술을 하실 거예요. 수술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냐? 성모님이 옆에 함께 계셔요.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너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 그건 나도 모르죠. 성령이 이제 안에서 움직이실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 기적을 쫓아가는 나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것은 뭐예요? 바로 신비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분명히 어디서 뭐 봉헌 시간 돼가지고 막 뭐 한복 입고 오고 뭐 해가지고 성모님 꼭 봉헌하고 그게 약발이 얼마 가요? 여러분들 중에도 봉헌 몇 번 해보셨잖아. 예? 분명한 것은 뭐예요? 봉헌을 하고 나면 나 자신이 없어지고 뭐예요? 새로운 나가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할을 하셔요? 성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스카폴라를 매요. 스카폴라가 성모님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죠. 수도자들이 소매 없는 어떤 우리 여기 수녀님들도 입고 계시죠. 그 스카폴라. 근데 여러분들 그냥 스카폴라 그냥 야 이거 한번 내가 봉헌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만 깨차고 있으면 뭐해? 에? 속이 안 변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매면서 아침에 기도하시지 않아요? 에? 그때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그것은 결국 뭡니까? 에페소서 4장 22절에 지난날의 생활에 젖어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카폴라를 매일 맬 때 이제는 뭐예요? 새 인간을 입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성모님의 옷을 입는다는 마음으로 스카폴라를 착용하셔야 해요. 그냥 차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 스카폴라를 착용했으면은 해야 돼. 이제는 삶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내가 지켜야 될 게 있어. 첫 번째가 뭐예요? 초토일을 지켜야 돼요. 예? 초토일도 그냥 미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고해성사와 또 묵주기도, 그 다음에 15단의 그 묵주기도의 신비를 또 묵상하고 또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을 또 위로해 드리는 그런 날로 다시금 그 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초토 이 잠언성당에 있어요? 참석하셔요? 예. 지금 보니까 한 열 몇 명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제가 뭐 여기 와서 모니터링이 아니고 영적으로 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잠언성당에 이제 초토에 진정 새 영을 받고 새 인간들이 이제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토요일 날 특별히 그 봉헌을 뭐예요? 갱신해야죠. 성모님께. 두 번째 뭐예요? 셀 모임에 적극 참석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뭐 여러 신심단체가 있지만 셀 모임은 특별히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녀로서 셀이 뭐예요? 세포죠. 오늘 일독수를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몸에 수많은 그 세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모임에 가서 여러 모임이 있죠. 레지오 마리아도 있고 뭐 다락방 모임도 있고. 근데 이 셀은 특별히 티 없으신 성모 마리아 성신께 바쳐지는, 그래서 내후년 2017년이 뭐예요?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죠. 하나님은 어떤 지금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고 제가 우연찮게 이 잠언성당의 주보가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이셔요. 근데 보니까 이 셀 모임이 작년에 11월에나 창단됐다고. 그래서 야, 여기 주보가 파티마의 성모인데 왜 잠언성당에 셀 모임이 없었는지 좀 저는 의아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묵상회를 지금 또 해서 이 몇백 명이 모이는 이 자리를 성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토와 셀 모임이 잠언성당에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 잠언성당을 또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파티마의 성모님께 우리가 응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이 스카폴라를 매면서 그냥 스카폴라를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요 성모님의 옷을 입는 마음으로, 그리고 새 인간을 입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게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부적이 얼마나 그 큰 효력이 드러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성령 세미나 때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성령 세미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제 옆에 제가 평상시에 알던 경찰서장이 아주 평상시에 근엄한 분이셨어요. 근데 안수를 받는데 제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안수를 받는 순간에 나등부러지더만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는 게 꽥꽥.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왜 저런가? 아 뜨거워 하고 계속 여기를 치는 거예요.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몰래 여기다 부적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 예? 그 사탄이 그게 그 사람의 옷에 그냥 부적 하나 있는 것도 뭐예요? 집에 부적 하나 붙어 있는 것도 그게 예사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카폴라 매는 게 그냥 뭐 매는 것 같죠? 성모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뭐예요? 약속하셨잖아요. 이 스카폴라를 매는 이들에게는 지옥불에 내가 던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토요일과 어디 참석을 했어요? 셀모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어떤 일회성적인 그런 어떤 비전이나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가 그 방송이나 그런 어떤 웹상을 통해서도 제가 강의를 올리는 게 저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제가 가서 피정을 하면은 신부님 언제 또 모시려고 난 시간도 없고 가봤자 보면 시차 적응하고 보면 가서 음식도 그러고 뭐예요? 어디 가서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김태강 신부 치면은 쫙 동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카페에도 회복사도직이라는 그것을 치면은 바로 그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제가 어플리케이션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은 그것만 누르면 회복사도직이라는 그 앱을 설치하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6주 동안 봉헌 묵상회 이거 이후로도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그때예요. 자비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어서 봉헌식이 있겠어요. 봉헌식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발 내 안에 사시도록 하세요. 성체를 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 안에는 내 끝으로만 가득 차 있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끄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협조하세요. 순응하세요. 그것이 바로 봉헌의 삶임을 여러분들 다시금 명심하시고 봉헌식에 참여하셨으면 합니다.